근본적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진리. 앞에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문제를 주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곧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첨가해 주셔서 그들에게 그처럼 분명하게 맡겨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광범위하게 전파하게 하실 목적으로 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게 하신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취급했다. 우리들은 이제 예언의 신의 기록에 나타난 바대로 보편적인 측면에서 본 주제를 분석할 단계에 이르렀다.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밝혀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관하여 참석했던 대표자들의 마음에 다소 회의심과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회는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진리가 제시되므로 동요와 논쟁과 혼란이 생겼지만 그 진리는 어쨌든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큰 주제에 대한 새로운 사상과 연구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구주를 한층 더 깊이 그리고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 집회 동안에 받은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그분의 생애를 따라가는 방법에 관하여 주님께서 예언의 신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주신 풍성한 교훈이었다. 이 교훈은 참으로 영감받은 교훈이다. 미네아폴리스 총회 후에 예언의 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적인 책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1. 정로의 계단 1892년 2. 산상보훈 1896년 3. 시대의 소망 1898년 4. 실물교훈 1900년 5. 치료봉사 1905년 6. 사도행적 1911년 이 책들을 읽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에 기록된 두드러진 주제가 그리스도 곧 인성을 쓰시고 승리하신 그분의 생애, 십자가에서 치르신 속죄의 희생, 그분께서는 여전히 가련한 우리들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주제임을 알게 된다. 이처럼 훌륭한 영적인 서적들 이외에도 리뷰 앤드 헤럴드지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기별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 그 잡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주제가 가장 분명하고 유력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위대한 구속 문제의 각 분야에
풍성한 빛을 비추어 준다. 애언의 신에서 밝혀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문제를 더욱 깊이 연구함으로 그 범위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제한된 의미를 가진 교리가 아니며 별로 중요성이 없는 교리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잘 알든지 모르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창조 당시의 사람의 도덕적 위치에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다. 1. 사람의 생활에 필수적인 율법. 2. 그 율법을 말함. 2. 3. 범죄에 대한 형벌. 4. 구속 문제. 5. 구속을 가능하게 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6. 대속자를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됨. 7. 속죄의 본질. 8. 성육신. 9.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애. 10.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 11. 장사 지내심, 부활, 승천. 12. 만족스런 대속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보증. 13. 성령의 임재. 14.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봉사. 15. 구속을 주장함에 있어서 죄인의 해야 할 의무. 16. 믿음, 회개, 자백, 순종의 본질. 17. 거듭남, 칭의, 즉 의로 여겨짐, 성화의 의미와 체험. 거듭남, 칭의, 성화의 의미와 체험. 18.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데 있어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과 역할. 19.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죄에 대한 승리. 20. 신자의 생애 중에서 행위의 역할. 21.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역할. 22. 구속의 완성과 구원. 위에 열거된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짧은 구절에 포함된 위대한 진리를 대강 살펴본 것이다. 피얼슨 목사는 작은 열쇠는 매우 복잡한 자물통과 대단히 큰 문을 열 수 있으며 그 문을 통하여 값진 재물과 아름다운 것이 쌓여 있는 거대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짧은 구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과 값진 보화가 쌓여 있는 창고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준다. 예언의 신에 기록된 표현 중에서 이 아름다운 진리의 핵심을 적절하게 소개하거나 제공해 주는 표현들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신임장을 가지고 있음.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임장이 간직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결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리브 앤드 헤럴드 1889년 9월 3일. 고귀한 사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상은 고귀한 사상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리브 앤드 헤럴드 1889년 9월 3일. 가장 아름다운 음조.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음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다. 리브 앤드 헤럴드 1895년 4월 4일. 순결한 흰 진주임. 순결한 흰 진주인 그리스도의 의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결함도 없다. 이 의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리브 앤드 헤럴드 1899년 8월 8일.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체험,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중대한 변화이다. 그것은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위치를 제공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다. 다음의 말을 읽어보자. 전체적인 그리스도인 은혜와 체험 문제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 신앙은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계시면 영혼은 영적 활동을 줄곧 계속하고 은혜 중에 항상 자라고 항상 계속하여 완전에 이르게 된다. 리브 앤드 헤럴드 1892년 5월 24일. 이와 같이 놀랍고 근본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구속의 경륜에서 핵심을 상실하게 된다.